지난 3월부터 오늘까지 제가 가만히 설교했던 그 설교 원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을 3월 첫 주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주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인 사랑하라 이전에 내 이웃에 관해서 먼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그냥 사랑하라 그러셔도 됐을 텐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당시의 유대교의 교사들,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이 되겠죠. 이 랍비들이 가르침에 있어서 큰 오류가 있었는데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 또 다른 말로는 친구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대교 교사들,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이웃인 거예요.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웃 사촌이라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다. 또 나와 한 번이라도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을 이웃 사촌 범위에 넣어서 그들을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교 교사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웃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 다른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아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유대교 교사들은 가르쳤냐 하면은 원수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것과 오늘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오늘은 이웃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정말 나와 아주 친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원수, 또 악한 원수다라고 유대교 교사들은 그렇게 호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정말 내가 그 원수,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 원수가 아니라 이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다 원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유대교의 교리대로 유대교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이웃이고,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터놓지 못할 사람들, 알고는 있는데 그에게 마음을 터놓지 못하다든지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야, 친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은 원수라고 그렇게 그 두 부류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어 놓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되었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원수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유대교 교사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네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원수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웃이 하는 다른 사람을 다 원수라고 가르친 유대교 교사들의 교리를 정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반박하는 강론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일반적인 의미의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필로소의 사랑, 이런 것을 떠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기서 내가 그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이기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곤란한 처지, 곤란한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굴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려운 상황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그를 이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이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나는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을 선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힘듭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행위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베푼다고 하는 것, 사랑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을,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악을 베풀었어? 네가 나에게 악한 일로 나에게 피해를 끼쳤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악한 것과 너희들에게 나에게 베풀었던 그 악한 것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에게 그 굽신굽신 되는 그 사람에게만 너희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함께 그 사람들에게만 너희들의 어떤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나는 나에게 악한 행실을 한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실을 한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의 악한 것, 너희들의 같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그 악한 마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들의 죄까지도 안고 그들의 죄까지도 사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언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본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깊이 흠뻑 적셔서 느끼지 않으면 그 일을 우리를 결단코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로, 우리를 행실로, 우리를 마음으로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베풀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깊고 넓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가족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조롱하고 너희들을 멸시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베풀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줘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바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가 좋사오니라고 하고 외치며 우리끼리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받는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한히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에 주저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에 나에게 흘러온 하나님의 영생수를 내가 흘려보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뿜어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온 세상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한 무한히 영원히 우리는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교인들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한히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때, 다 흘려 보낼 때, 하나님은 샘물이 그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그것들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무한히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유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유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산상수훈을 듣는 많은 신앙인들은 유대교사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들이
과거의 습관에 젖어서 이거는 이런 말씀이야, 저거는 저런 말씀이야 라고 똑같이 이전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을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 가운데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늘 내가 처한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저께 받았던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지만 또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은혜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교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건 저런 것이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자,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의 받은 은혜가 새로운 은혜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 어저께 들었던 그 말씀은 어제의 은혜고 오늘 들은 그 말씀은 오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세리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고 한다면 세리들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세리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며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향한 그 기대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그 기대에 미달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낸다고 한다면, 미달되어지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배척하는 세상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5장을 마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의 부를 가지고,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퍼펙하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온전하심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니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해야 되냐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앞에 문장과 연결되어져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온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죠.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퍼펙트라고 하는 그 단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그 행실로 온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르지 않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 주저하고 머뭇거린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이분화되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한 그러한 마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